부활주일입니다. 시차는 다르지만 전 세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예배와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요, 이 부활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들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이상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에서, 쉽게 말하면 불교계에서 이 기독교의 부활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종교는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들이 기독교의 이 부활을 축하한다는 것은 정말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데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활을 믿지는 않지만 기독교의 절기라고 하니까 인사치레로 축하의 메시지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또 우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어디에요? 기독교 교회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탄절보다도 더 놀라고 떠들썩한 축제의 날로 보내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인간의 돌잔치도 정말 즐거워하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한다고 축의금까지 줍니다. 돌잔치도.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절기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먼 지역에서도 그 예루살렘까지 기쁨으로 찾아옵니다. 지금도 6월절, 지난주 금요일부터가 6월절이잖아요. 이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무교절과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요, 매일 회당에 모이고 가정에서는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신앙교육, 그리고 매일 회당에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읽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한국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며칠 동안 2박 3일, 3박 4일 동안 고향으로 내려가서요, 가족과 함께 모여서 즐거워합니다. 기독교인은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이 부활절 예배, 여러분에게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지난주는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간 암흑의, 그리스도인의 반대는요, 사탄인이에요. 사탄인의 삶을 살다 오셨습니까? 고품격 예수님 자리로 살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싸구려 인생으로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했어요. 저에게는 정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내적 싸움에서 정말 저에게는 그 고난주간이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물론 3주 동안 진행이 되었지만, 지난주 성경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계속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반드시 망한다.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 나의 이름을 둔 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들을 버려서 이방인의 수치로 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으로 들려질 때 두려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솔로몬 왕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었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역대하 7장을 찾아 읽어보세요. 역대하 7장.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남기신 기록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역대하 7장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네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네 나라의 왕조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에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요 두려울 수밖에 없고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맡겨준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전혀 안타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목양하라고 맡기신 양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두렵습니다. 지금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이지만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저는 부활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왜 이 기쁜 부활주에 이런 말씀을 해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듣고 깨달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셔서 부활에 동참하게 하시겠지만 듣고도 오히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런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도요 듣지 않는 사람은요 듣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음을 닫고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백성을 주님께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려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백성은 예언자들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였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없앨 음모를 꾸몄고 드디어 왕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성전 뜰에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여러분 예언자 이 스가랴의 말을 듣기는커녕 오히려 기분 나빠하고 주님의 성전 뜰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어디서 주겠다고요? 주님의 성전 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해야 할 말은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지금 뭐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전국에서 어떤 예배가 드려질까 궁금해서 잠깐 올라오기 전에 제가 유튜브에 생방송되고 있는 여러 교회, 대형 교회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교회들의 잠깐 스케치를 했어요. 어떤 메시지가 어떤 예배가 드려지고 있을까? 수많은 예배들 가운데 한 교회에서만이 그분의 입에서 뭐라고 선포된지 아십니까? 이 부활절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세상의 성공이요? 아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한 교회에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머지 교회에서는요, 설교는 다 듣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시다.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실 수 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갑니다.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고요. 누가?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을 만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잘 알 것입니다. 내가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누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일들.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라 라모스로 가서 함께 올라가서 칩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그러면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좋습니다. 나에게 예언자 4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을 나에게로 데려와라. 그 예언자 400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길랄 라모스를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그만두는 게 좋겠소? 라고 묻자 예언자 400명이,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400명이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치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무려 목사 400명이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이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역시. 그런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잠깐 듣고 있다가 다른 예언자는 없습니까? 라고 묻자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는 나를 싫어합니다. 그는 나에게 단 한 번도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예언자 말 듣기가 참 싫습니다. 거북스럽습니다. 단 한 번도 듣기 좋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 왜 그랬을까요? 아합 왕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잘했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신실했으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여러분 그 선지자가 나쁜 예언을 했을까요? 축복의 말씀, 위로의 격려의 말씀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아합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는 뭐라고 하면 단 한 번도 그에게 좋은 예언을 한 적이 없다는, 좋은 설교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이 이 미가야 예언자를 불러오라고 명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가가지고 미가 예언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예언자들 400명이, 목사님들 400분이 하나같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고 예언했으니 당신도 그렇게 예언하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하는 말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나는 다만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만 나는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아합 왕 앞에 섭니다. 아합 왕이 묻습니다. 내가 길랄 라모스로 가서 치러 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그만두는 게 좋겠소? 라고 묻자 미가야가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었던 아합 왕이 하는 말, 화를 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또 이런 말을 해야 돼? 내가 내 앞에서는 진실을 말하라고 말했지 않느냐? 라고 화를 합니다. 화를 내요. 아합은요 미가야가 무슨 예언을 할지 알았어요. 알면서도 물어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요 저에게 고민 상담하러 옵니다. 그 고민에 저는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알면서 왜 묻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정답을 본인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요? 정답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내야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목사님 그 말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요.
찾아오지도 않고요. 만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방 간다고 해도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왜? 무슨 말할지 뻔히 아니까 저를 피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무슨 말을 할지 뻔히 아니까 만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남의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신앙 양심에서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길입니다. 알면서도 안 하는 것은요. 망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 같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게 하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듣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인도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이끄실 목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되신 예수님이 없는 양,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부활절,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마가의 말을 들었던 아합은요,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그를 감옥에 가둬두고 빵과 물을 죽지 않을 만큼만 먹이라고 지시합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장용석 목사에게 밥을 먹여라.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이 말을 들었던 미가의 예언자는요,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 정말로 평안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한마디 더 붙이죠.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하여 주시오. 여기 있는 모든 백성은 내 말을 잘 기억해 두시오 라고 말합니다. 내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야가 한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본보기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거울 삼아서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가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시려고 오늘 이 성경을 써두셨고,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 정도 나가주면 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이 부활절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미워서가 아니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저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부활의 평강이, 부활의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 잘 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믿기만 하면 여러분의 소원 성취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신앙 양심상 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요. 사실 지금 이 설교를 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떨려요. 내가 왜 이 부활의 아침에 이런 듣기 싫은 설교를 해야 할까? 목사님 또 뭔 일 있나? 이 부활절 아침부터 누가 속썩였나? 아니요. 저는 이 설교하고 몽골을 도망갈 겁니다. 떠나버리고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몽골로 떠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한테 하는 겁니다. 왜? 모르거든요.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는. 제 생에 여러분의 마지막으로 주는 경고의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면 여러분의 구원이 있을 것이고,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지옥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다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는요, 생명의 멸관으로 주시겠지만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간 자들에게는요, 영원한 불의 심판,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성경을 믿는 목사고요. 성경은 지금도 살아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 정말 두려웠어요. 부활주일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할까? 그러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떠올랐어요. 이 하나님의 절기에, 아니 이 기독교 절기에 저들은 어디 갔을까? 저들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저들의 삶을 누가 인도하실까? 저들에게 목자는 있을까? 너무 두려웠어요. 적어도 저는요, 교인들 비유나 맞춰주고 거짓말로 설교하는 목사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런 말 듣기 싫어서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옮긴다고 해도 저는 마음이 좀 안타깝겠지만, 아프겠지만, 아쉽겠지만 이 외침이 제가 해야 할 사명이기 때문에 사실 오늘도 힘들지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소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에 지난 3주 동안 성경 통독을 통해서 저와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10년 됐어요. 개초 초기 때보다 같이 함께 했던 우리 지체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전히 저는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앞장서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면 참 좋을 텐데, 무엇이 저들의 삶의 목자가 되었을까? 과연 저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도 봤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도 봤어요. 그래서 경비병들은요, 일어난 일들을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하나씩 다 보고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병사들에게, 무덤을 지켰던 병사들에게 돈을 쥐어져 가면서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3절부터 14절 말씀,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 하고 말하여라.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우리가 잘 말하여서 너에게 아무 해가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거.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가짜 뉴스를 유튜브에 자꾸 퍼뜨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짜 뉴스가 판치는 세상, 가짜를 사실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 이미 여러분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다. 자, 15절 말씀이죠. 그들은 돈을 받고서 시키는 대로 하였다. 그리고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요,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교회에 살라는 것입니까? 맨날 전도하러 다니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살고 있는 현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아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결론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어두운 여러분의 심령 무덤 속에 갇혀 계십니다. 수많은 부활의 찬양을 울려 퍼지지만 그 어디에도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 속에도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를 믿으십니까? 수많은 교회에 스크립하다가 한 분의 목사님 입에서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나는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는 목사가 아니요. 그 말을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한 걸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비유를 맞춘다고 하면 오늘같이 좋은 날, 기쁜 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될 것입니다. 부활의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여러분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율법에 매여서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킵니다. 지금 무교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속죄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회개합니다. 장막절에 일주일 동안 그들은 막 모여서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어떤 교육을 시키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성공하는 법, 공부해야지. 학원 가! 무슨 성경 읽기야, 무슨 기도야. 지금까지 바쁜, 피곤하다니까. 내가 얼마나 바쁜 스케줄인데.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쁘셨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예수님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은 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망하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듣고 회개하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소유하라고,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라고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예수, 무덤에 계신 예수, 오늘 이 시간 회개함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부활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부활은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생명의 심판이냐 지옥 심판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옥 보내시려고 막 일을 가시는 분이 아니고 어떻게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를 버리잖아요. 우리가 자꾸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부활에 동참하기를 바라고 있는, 천국 가기를 바라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만난 그때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신 이 메시지를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세요. 제가 여러분 공갈 협박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 믿고 천국 가시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 가자고, 부활에 동참하자고. 그래서 피 끓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저는 돈 벌어먹기 위해서 목사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 비유 맞추기 위해서 이 목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하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도 회개하라고, 그렇게 살면 멸망당한다고, 망한다고, 지옥 간다라고, 그거 전하라고 저 목사 만드셨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갑시다.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좀 만납시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꿈이, 비전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지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막연하게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시간 흘러가는 대로, 세상 문화가 끌어가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적어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사업을 하면서도, 루디아 사업가예요. 국가 경제를 맡았던 사람도, 카이오도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위한 삶의 자리에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그만뒀던 게 아니고, 직장을 그만뒀던 게 아니고, 그 현장에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지세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제발 부탁인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 삶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닙니다. 때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 수 있어요. 십자가의 길. 그러나 그 십자가의 길, 고난 없는 부활은 절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왜 한국교회가 이 십자가의 길을 다 무시해버립니까? 오로지 부활이에요? 그러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 깡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다시 회개하자고요.
다시 돌아가자고요. 다시 힘을 내자고, 다시 하나가 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살자고요. 이게 부활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저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회개합니다. 내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안에 거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삶의 목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주인이 없어서 이산 저 산으로 흩어지는 자가 아니라, 목자 없는 그 양떼가 아니라 정말 목자 되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내가 명한 그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붕 앞에 내 영혼 설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만난 그때를 생각합시다.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그때를 기억하세요. 처음 사랑을 회복합시다. 처음 열정을 회복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 다시 예수 앞에, 다시 예수 앞에 내 영혼 설에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우리는 죄산 받았어요. 날 구하사 죄의 손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바치리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바치리라. 진심으로 신앙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일생을 주님께 다시 결단하며 바치기를 원합니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명예도 만거리로 돌려보내리.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그 피로 날 구했어요. 날 구하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날 나는 가래 십자가로, 나는 가래 십자가로 온 세상 향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함으로, 사랑하지 못함으로 멸망당하고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들만이라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정말 부활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다시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 부활절 예물로, 또 선교 예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데 귀하게 이 물질이 쓰여지도록 주님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되는 그 몽골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 그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몽골 땅이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다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